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그래도 우리 예배당에 모인 한 10여 분 정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과 지금 유튜브로 계속 예배를 참가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가정에서도 읽어주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잘 행함으로 보여주셔야 되겠죠? 교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는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합니다. 잘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서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그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내용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잘 판단하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귀에 물리적으로 들려오는 대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도 성경 1독, 2독, 3독 하신 분까지 있으셔서 우리가 시상을 하였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관점과 내 선입견으로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읽어가고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또한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을 위해 패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더 이상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한파가 몰아치고 방 안에서 앉아있으면 한기가 막 느껴질 때 누군가가 따뜻한 담요 하나를 갖다 주면 굉장히 포근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매서운 그런 추위와 바람에 온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따뜻한 솜이불을 덮는 것과 같은 아마 그런 포근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걷고 계시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어떠한 달콤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위로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의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느냐면, 너희에게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제1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모세로 하여금 제1의 출애굽이 이어졌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너희에게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소망의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 너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의 말일로 다가왔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위로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즉 이들은 더 이상 희망과 소망과 어떠한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자신감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하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음과 동시에 언약궤가 있었고 다른 다윗의 언약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써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와르르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왕국이 해팔되고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실되어져 가는 상황이 그들의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겠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주도적으로 써내려갈 어떠한 힘도 없구나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니 자연이 풀이 마른 것처럼 보였고 또한 꽃이 마른 것처럼 보인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과 아주 동일하게 인간의 손으로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금을 얻었고 화려한 왕궁을 얻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창조된 질서 그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만 수고하지 않고 핀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왕궁보다 훨씬 낫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40장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키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러한 시를 하나를 적었어요. 자신이 가장 이뻤을 때 이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났다. 자신이 가장 이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자신이 20대였을 때에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은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이쁘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의 나이 중에 20대면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10대 때는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썼을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 나는 결혼하여 또 이쁜 자녀들 낳고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계획을 왜 안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닥친 전쟁의 화염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자 나의 20대는 그렇게 전쟁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이 쓰는 이야기는요, 이토록 허탈하고 그리고 허망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각본을 짜고 스토리를 만들고 전략적으로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국제 정세에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좀 더 나은 그런 내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각국 세계의 여러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봐도 결과는 다 똑같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의 입김이 따뜻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분기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김건우 난소리 입사님이 지금 상태가 몹시 위중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의 61의 인생은 마무리를 지어가고자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저는 출발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천국으로 입성시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완전히 끝났다, 인간이 보기에는 이제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는 죽음이고 허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문제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담대함과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 이 소식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느 기자가 그 형무소를 취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형무소 바깥에서 형무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취재하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무부와 서로 상의를 한 후에 자신이 한 달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살기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안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 신고식도 있고 그리고 간수들의 횡포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의 기간을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 동료 기자들이 무엇을 느꼈으며 어떠한 것을 취재를 했으며
그 취재하는 느낌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도 아니 내가 흉악법들과 함께하는 삶이 굉장히 힘들게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그러나 죄인들은 그 순간에서 자기가 원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통마저 감미로울 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써내려가시는 이야기를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슬픔이 슬픔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이든 실패하지 않고 나를 위해 선하게 써내려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이야기, 나의 시나리오, 나의 계획들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작년 한 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죠.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관점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적어보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나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기로 원한다면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못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못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진짜 못난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엄마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딸은 밥 안 먹이냐? 왜 그렇게 얼굴이 삐쩍 말랐어? 밥 좀 먹여라. 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자매는 자신의 자존감이 아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했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골바가지 같아요. 얼굴이 삐쩍 말라서 도무지 사람 얼굴 같지가 않다요. 그 아주머니는 현실의 이야기를 그냥 직언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어린 소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존감이 그냥 땅에 떨어졌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오빠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 정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을 거야? 근데 이 자매가 생각하는 말 중에, 오빠가 하는 말 중에 다가온 한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을 하게 되면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비방의 소리를 내가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들으시는 거죠. 그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라는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먼저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의 주님이 먼저 들으시고 더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절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여겨졌어요. 주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나 그따위 사랑 필요치 않아요 라고 거부하는 것처럼 내가 낙심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잘못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세상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내가 겪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그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술 취하고 나서 깨어보면 똑같은 세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소연을 해보아요. 하소연할 때는 뭔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네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지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절망적인 마음과 나의 상처받음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신 계획을 들을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을 믿고 이걸 소유하고 이것을 너의 것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초에 말씀 한 권을 사서 첫 장에 제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에서 발견하기를. 그렇게 첫 페이지에 적고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어머니가 미국에 살고 있는 남매의 집에 이제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남매는 좋은 대학을 이제 나오고 취업해서 며느리와 또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며느님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있는 대상은 아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들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 소파 한 구석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가 나하고 경상을 하고 아들은 지금 저 구석에서 아이의 우유를 먹이고 있다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짜증을 잔뜩 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짜증내는지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짐보따를 싸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딸 집에 갔습니다. 딸 집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쉬다가 딸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 먹고 함께 나누는데 딸이 그 밥상 앞에 딱 앉아있고 사위 어디 갔냐 했더니 저 구석에서 아이의 우유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볼 때 그 사위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렇게 원망스럽더니 사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 너무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지 않는 시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더욱더 묵상하기로,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과 낙담할 때 나는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의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는,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패망하는 백성에게 따라오는 수식어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읽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패망하는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아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를 듣기를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이 나를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암과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실패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했고 그 간음의 대상자인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다른 종교의 어떠한 경전에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실수투성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접하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많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알미라는 단어는 헬라어 말씀으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자,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과 두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노시스는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삶으로 나의 모든 충만함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니콜라 에르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프랑스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어 다리에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살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많은 아픔을 경험한 후에 마침내 도달한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잔심부름을 하면서 너무나 잔심부름을 많이 하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루리스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잔심부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수사가 되면 한 4년의 교육을 받아 신부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매 순간순간마다 꽃에 물을 주고 그리고 꽃이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평수사였기는 했지만 평생 이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가 되고 높은 직종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임한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고 작은 일 하나,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것 자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은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린 경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수사였던 그 사람이, 큰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던 사람이, 허드렛 일만 하고 인생을 마감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감격하게 하였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지하게 되면 여러분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보다는 누구를 위해,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엌에서 흔한 일을 하는 순간에서도 허드렛 일을 누가 시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풍랑이는 생각의 파도를 그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일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 형제처럼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순간에서도 많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감동을 주는 로렌스 형제처럼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형제요, 참 수고가 많다. 내가 너의 그 일을 내가 인정하노라. 얼마나 수고가 많니?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네가 도맡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 로렌스 형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시각, 불완전한 우리의 시각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 놓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올 한 해 또 한 번 그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어드시고 묵상하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확증을 얻을 만한 말씀을 찾지 말고 이 안에 담겨있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이야기하든 그때부터는 전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실히 여러분은 배우고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노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면 예스라고 대답하고, 세상이 예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야기를 발견케 하소서. 그러나 말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를 통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안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다가 잘못되었구나 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면 우리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소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절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로렌스 형제처럼 아주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붙여 써내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또 나의 새로운 이야기에서 내려갈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늘 감사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